아멘. 아멘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나 육성으로나 들리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저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성격과 신앙의 모습과 또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었을까? 첫 번째, 부르짖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사람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지 않는데 찾아와서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얘야 나를 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줄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 광야 여러분 아직 안 가보셨죠? 그죠? 사진도 준비 안 했는데 정말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나무 풀 같은 것도 가끔가다 하나씩 있긴 있는데 정말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조차 없을 그런 모습의 사막, 광야. 거기서 살아가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배고파요. 우리 자식들 먹을 거 많이 주고 싶어요. 목말라요. 하나님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징계가 뭐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불태우고 여러 가지 침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상상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또 평화로운 시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다 옮겨주셔서 보내서 정말 비바람도 막아주시고 모든 걱정 분신도 막아주시고 이 자리에 정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들은 지금 군에 있는 이때가 정말 깊은 수렁,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군대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하는 타이밍을 잠깐 붙이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듣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힘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의지로 믿는 거지. 모태신앙이니까, 아니면 세례 받았으니까, 아니면 뭐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음성이 안 들려. 바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답답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헷갈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못 믿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또 추울 때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셔서 춥지 않게 하시고 더울 때는 하늘에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셔서 광야에서 그 많은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 성도 그냥 함성 소리 하나에 그 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은 좀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 그리고 자기가 만난 적이 없어. 왜? 광야에 있던 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들었던 거야.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냥 남이 들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것이 정말 이제까지 큰 소원이었어요. 저기 뒤에 나를 쳐다보지 않고 딱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가지고 야, 좀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셔서 막 다 그냥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목요 부대안전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한 명씩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나라가 달라질 겁니다. 아멘. 이 부대가 달라질 겁니다. 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종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거예요. 네.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 이제 25인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40에 큰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반응이 없어. 40살에 큰 애를 낳았다고. 애기를 못 낳는 줄 알았는데 40에 큰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냥 땅에 놓지 않고 들고 다녔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 나 돈 벌고 다니니까 내가 다 키웠어. 그런데 알레르기가 심한, 조금만 그냥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가공식품을 먹으면 눈에 막 시뻘겋게 돼갖고 막 진물처럼 막 그러고, 막 입술도 막 이만하게 막 붓고, 막 온 몸이 막 알레르기. 맨날 그냥 가려워서 붓고 긁어서 막 피가 날 때도 있고.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많아서 큰 병원을 못 가니까, 돈이 많지 않아서 병원을 못 가니까 매일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가정 예배 때 딸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애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됐는데도 매일매일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당장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내 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으니까 괜찮은데, 그 기도를 매일 받는 우리 딸은 아빠가 목사님인데 맨날 기도해 주는데 낫지를 않는데 얘가 실망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야. 내가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맨날 우리 아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은데 뭐 기도해 기도 하면 뭐해, 이런 것들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근심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지금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거의 지금 가공식품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얼룩해 되고 눈에 막 이렇게 짓무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막 바꿔 긁는 것도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것 그냥 기다리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요 근래에는 하나님, 우리 매번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문 드리면서 세 번째 새생명교회에 하나님 참 좋은 일꾼들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기도를 들어주실까 믿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냥 공동기도문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우리 군정병들 다 채워져가지고 주보에 보면 군정병이 꽉 찼어.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믿음의 남자 청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귀한 친구들을 우리 새생명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기도했을지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새생명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저를 봐야지. 요셉도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십몇 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예,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견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살 때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보려고 애쓸 때는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광야로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어요. 80살이 됐어요.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이러고 죽어야지 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할 게 뭐가 있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다윗도 어렸을 때에 양치다가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너 왕이 될 거야 그랬는데 왕은 무슨 맨날 그냥 쫓겨다니면서 막 굴에 숨어야 되고 들판에 숨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방 민족에 가서 미친 행동까지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목숨을 구걸할 정도의 그런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탄식하며 원망하며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기다림의 세월을 견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디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우리 구제안전기도회 때 나왔던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를 갖고 있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보면은 연예인들 가운데에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옆에 가난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내 옆에 힘들고 연약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나 아닌 내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에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가난한 사람 지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막 힘들어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또 어려움 가운데 눌려서 얼굴에 생기를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이고 생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 이렇게 군에 와서 지내는 거 조금 외롭고 쓸쓸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추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찬양인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야, 너는 어렵고 찬미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을 보시네. 붉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웃기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미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을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아멘.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드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나라 민족을 지키려고 부모 형제를 떠나 명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 외로운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들 마음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하늘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말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일들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또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